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4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에베소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속한 단체가 될 수 있죠.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와 또 그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4장의 그 에베소의 전체 그 챕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그 제목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 넘지 말아야 할 선.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채플린으로 좀 섬기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바운드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대할 때 넘지 말아야 하는 선,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잘못 말이 나가고 그 환자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은 가뜩이나 아프고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마음까지 충격을 받아갖고 아주 힘든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이 경계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한번 병실을 이제 들어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의사 나가, 간호원 나가, 그리고 간호사 나가, 막 그러면서 다 나가래요. 그러더니 나는 뭐냐, 이 사람,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난 채플린인데, 그랬더니, 채플린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주사 놓는다고 밤새 동안 사람을 깨우고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의사는 기분 나쁠 만 골라서 하고, 뭐 기분 나쁜 말이 모르겠어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죽는다, 뭐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I'm dying 그러면서 나 죽고 있어요, 죽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막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채플린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바운드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커다랗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운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언서들은 이 바운드리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혜서들은 바운드리를 넘으면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무진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운드리 그러면 이제 좀 어떤 느낌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여러분 그 군인 작전지대 이제 근처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으면서 거기에 그 사인이 붙어 있는데, 무슨 사인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군인. 거기 뭐라면은, 그 임팩트 에리아, 임팩트 존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이제 그 위험, 접근 금지라는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 아주 오리지널한 말을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임팩트 에리아. 그래갖고, 거기 들어오면 잘못하면 총 맞는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잘못하면은 이 땅 속에 박혀 있는 폭탄이 다시 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아주 심각하게 피부에 왔도록 임팩트 에어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운드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하와이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구경을 하다가 보면은 데인저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거기 그 선 넘지 말라고 그래요. 바이패스, 오버패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또 이제 산 꼭대기인데 거기를 굳이 넘어가서 밑에 사진 찍는다고 아주 폼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사람이요, 그때 충동을 느끼는데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은 이렇게 낭떠러지를 이렇게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 거기 한번 내려가 보면은 아름답다, 한번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뛰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운드를 거놓고 그 근처도 못 가게 딱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폼을 잡고서 거기 굳이 넘어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운드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어놓은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운드리, 선 밖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계에서는 진리의 선입니다. 진리의 선. 진리의 선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해집니다. 불행해지고 그 불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신에게 돌아가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해주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신호등 무시하고 넘지 말라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넘으면은 보상도 없습니다. 진리의 선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지금은 느낌이 없지만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게 되고 그 상처로 평생을 멍든 가슴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고집하면 망가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뒤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환경 속에 들어가고 거짓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게 불평인 사람이 있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진리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잘 살아가는 진리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진리를 말합니다. 선과 악, 선함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하고 전체 공동체를 세우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딜까요? 가정도 되고 두 사람 모인 곳이 공동체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선, 하나님의 선 안에서 풍성한 삶을 지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진리는 영원하지 않은 환경과 사람의 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선을 잊어버리고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 입장에서 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서 착한 것을 이야기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가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선한데 당신은 약하다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내가 고분고분합니까? 해봐서 알죠? 예. 악을 쓰면서 덤벼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도 내가 선한 거예요. 당신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시비를 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신혼여행은 우리 가족도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말을 하다가 맞다 틀리다는 그런 논리로 빠지면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 설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돼요. 공동체를 세우는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속에서 우리를 공동체 선을 이루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법도 필요 없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나 혼자 살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필요한 거고 선과 악도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서게 되고 그 교회가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서게 되는 겁니다. 보람과 감동을 느끼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살면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는 단체 세상에 나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욕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날 깔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욕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군대 사회에서는 그냥 저기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플린으로서 제가 욕 좀 하지 말자. 그 스탠비 등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웃어 그러면서 욕하지 마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해요. 군대 문화는 욕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 지휘관이 욕하지 마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욕을 이제 좀 자제를 하죠. 그래서 채플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채플린이. 힘들어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끼며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운드를 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고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진짜예요? 바운드를 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겠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면 존경받습니다. 예, 여러분 뭐 대통령을 존경하겠어요?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 그렇죠? 나이는 적지만은 참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품어주는 넓은 아량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삶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항상 들어도 잊어버리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무릎 꿇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에베소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Be angry and do not sin. 그래서 원어 사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거기에 또 Be angry and do not sin. 와,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긴장되죠? 네. 정상적인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될 때 화가 나죠? 계속해서 돌아갈 때. 그렇죠? 그렇죠? 분노의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내가 지음 받는 그때부터 나에게 많은 감정 중에 한 감정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감정을 주셨을까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경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알람은 삑삑삑삑 뚜껑 열리네 뭐 이렇게 그때 내가 내 감정이 경보기를 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과 진리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한없는 축복이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사람의 양심과 상황에 따라 지배를 받으면 공허와 혼란 속에 모든 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나의 경험이 맞다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볼 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정 잘 기억해야 돼요. 와이키키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한테 강하게 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사람의 양심과 상황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과 기준은 환경과 기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보니까 느끼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했잖아요. 안 변해요? 변했잖아요.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선과 진리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에너지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을 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비행기 터보 엔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날라왔어요. 어느 누구도 헤엄쳐 온 사람 없어요. 배 타고 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날라왔어요. 그때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엔진이 뭐예요? 예? 터보 엔진이에요. 거기에 큰 것이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엔진을 타고 온 거예요. 이게 컨트롤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엔진이 엔진통에 담겨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아주 무서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터보 엔진 만들 때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폭약 놓고서 빵 터지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요. 풍선 놓고서 바람 훅 불었다가 꼭지 딱 넘어 어떻게 되면 와 그러면서 날아가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도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셨어요. 그 에너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섬기는 자리가 되지 않고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자리가 되고 사람을 밟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분노하면서 거기를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한 자리로 돌려놓는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노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인 척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 부르셨어요. 아빠로 부르셨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빠의 양심을 주고 엄마의 양심을 줬어요. 자녀의 양심을 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양심을 주셨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가서 돈만 받고 돈만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no!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군대면 군대,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회, 그 회사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만남, 이 만남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공동체, 나와 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때는 침묵하지 말아야 되죠. 그때 분노는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는 불의에 저항하고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려는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을 때도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자녀가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화를 내며 자녀에 가서 막 분노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이면에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면은 저 사람이 항상 화가 나 있는데 그 화가 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뒤에 기대했던 것들이 있고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분노할 때 막 그냥 나도 같이 올라가죠. 그때 잠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도 사랑의 열정이 있구나. 거기부터 시작하자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분노할 때 뒤에 숨어있는 사랑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누군가가 나의 신체적, 정서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할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화가 났다 말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것을 침해받았다라는 것만을 인식해도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것도 인식 안 하고 그것을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따라가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두려움을 주거나 존엄성을 훼손할 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분노도 나는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심리 분석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분노를 받아주는 환경에서 살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뜨끔했었습니다. 내가 분노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됐었나. 그리고 내 인생은 분노의 감정을 수용받으면서 내가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은 정신건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분노가 쌓여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스포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을 경청하라는 소리입니다. 경청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 선을 넘어서 격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상하고 마음은 찢어지고 가정은 깨지고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그 경계선을 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그 곳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것. 하말티아라는 말, 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죄인데, 그 하말티아라는 말은 표적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빗나간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 전에, 윤리적인 것은 결과고, 윤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면 윤리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화를 내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느끼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서 떠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로 격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말고 심중에 말하며 잠잠히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분노의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감정은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1차가 2차 감정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1차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고, 그리고 슬픔의 감정이고, 상처의 감정, 수치심의 감정, 그리고 억울함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운 마음, 나의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 상처가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쌓였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2차 감정, 분노의 감정이 나한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1차의 감정이 뭘까? 내가 뭐를 두려워하고 있지? 뭐가 그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뭐가 그렇게 슬프지? 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감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어붙어 있는 나의 그 딱딱해진 마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레이블링을 하면서 내 감정이 지금 폭발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잘 보세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거의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화를 돋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혼자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말이 확 바뀌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느껴질 때 내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 나를 밀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빵빵한 사람이 있으면 무섭지 않죠. 그렇죠? 살아보니까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분노를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1차 감정, 상처와 두려움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깨질까요? 네. 서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의 경계를 또 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경계선을 넘는 행위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부러워한 것이 어떤 도전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계,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는 거잖아요. 성령은 자기가 땀을 흘려 얻은 열매를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혜택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손으로 애써서 수고하며 선을 이루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경계선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선수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 어려서부터 애들을 봐와갖고, 아직도 그때인 줄 알고, 막 그냥 들랑달랑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존중하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간섭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덕을 세우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자고요.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 바꾸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생각날 말씀을 저축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앞과 뒤가 왜 다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날까지 온갖 악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제 경계선 번제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선을 넘지 않도록 마음을 주시고 에너지를 채워 주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경계선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악이 받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분노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분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뭘까요?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해야 돼요.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왜곡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새로운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새로운 짐을 부과하지 않아요.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임할 때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